받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자,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앞선 본문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와 사귀는 자는 어둠에 거할 수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어지는 어제 살펴본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 속에서 세상이 아닌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권면했죠.
그리고 오늘 마주한 3장 말씀을 통해 사도는 그 사귐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권세로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돼야 함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지금 베풀었는지를 눈을 들어 똑똑하게 바라보아라 하고 외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라라는 이 단어는 단지 눈으로 바라보라는 시각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라, 마음으로 느껴 깨달아 알아라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 소위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사랑,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에 많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 그대로 걸작품, 명작으로 둘도 없는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피조물을 넘어 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변화, 법적으로 신분의 이런 변화, 행정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부모의 DNA가, 그렇죠, 부모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걸음걸이, 말투 하나하나까지도 자녀들이 고스란히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차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찬란한 모습을 닮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은 자마다 이어지는 3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 원어로 바라보면 하그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는 억지로 깨끗하게 만드는, 당시의 상황을 빗대자면 억지로 자신의 몸을 쳐서 금욕주의와 같은 어떤 구속에 얽매여서 자신을 깨끗하려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그 아버지를 내가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 마음의 사랑을 깊이 새김으로써 그 부모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더 지키고 아버지의 곁에 더 동행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며 내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면서 거울 바라보듯 부모님 모습 닮아가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고 단장하는 자발적인 거룩함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정체성을 늘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말로는 숱하게 고백하면서도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또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사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분위기를 바꾸어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그것도 매우 무겁고도 단호한 어조로 우리를 고발하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죄는 곧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곧 사망이다 말하듯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닌 잘못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전능한 존재처럼 죄를 다 피하고 죄 앞에서 무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죄 가운데에 상습적으로 자꾸만 머물게 되거나 죄를 즐기며 동행하는 일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자녀된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뭔가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자라나고 움트고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지었을 때 가까이 했을 때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거룩을 향해 세상과의 구별됨을 향해 몸부림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 삶이야말로 그러한 믿음의 분투를 보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정직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놀라운 신학적인 토대 위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모습 한 가지를 제시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 디지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덜 폭넓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깊은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손가락 하나로 세상 어디 모든 소식을 다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그 누구와도 거침없이 소통하고 친구를 맺을 수 있지만 손가락 몇 번만으로 세상에서 정말 편리하게 수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손가락 몇 번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작은 선물 하나를 보내는 그렇게 단촐한 그렇게 간소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전에는 참 불편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수고 안에 담긴 그 마음들이 또한 많이 축소된 것 같죠. 그렇게 우리는 손가락 몇 번만의 터치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관심 하나 툭 보내면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또는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이보다 더 구체적이며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아픈 실천을 요구합니다.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줄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내 시간을 할애해서 에너지를 할애해서 그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주어야 하고 내 자존심을 꺾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 내 안에서 불편함을 일게 하는 그 수고로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행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랑 중에 사랑, 사랑의 극치를 이미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 불필요한 수고스러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사도 요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표가, 그 정체성이, 그 신분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때마다 불러 일으킬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 그 사람을 향해 용기되어 손을 내어 밀게 할 것이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면서 세상의 평가 앞에서 이리저리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안에 평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자녀로서 이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 앞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사역과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마다 그 자리가 단순한 의무 또는 종교적인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곳이 아니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행하는 그 작은 수고가,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또 매일 마주하는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용기 내어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갈등을 잠재우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섬김의 사역과 이웃을 위해 또 이 새벽 들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이 고요한 새벽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나의 삶,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 심사 모든 것 하나하나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의 같은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복된 그 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온전한 사랑의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사랑의 극치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언제 어느 때보다 가장 기쁨이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이끄심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목소리 따라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섬김의 사역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자여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든 섬김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철같이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날마다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실천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사랑을 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 내어 손을 뻗고 믿음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작정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나아가오니 그 영혼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모든 것 준비하여 주셔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그 어느 일보다 전합으로 기쁘게 하는 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 주님 기회이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더욱더 놀랍게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